다시 기도하고 말씀 생각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와 찬양을 받으시고 부족한 종에게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0장의 말씀을 조금 해석할 힘을 주셔서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주를 사모하며 예배하는 심령들에게 교훈이 되게 하여 주시고 유익이 되며 구원받을 자에게 구원이 되며 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셔서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고 받고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에베소 장로들에게 권면한 내용이 20장 전체적인 내용이지만은 이제 앞뒤에 여러 역사적인 내용들이 좀 기록되어 있습니다. 1, 2절부터 보십시다. 소요가 그침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참석하신 분들은 에베소에서의 소요의 내용들을 19장에서 우리가 좀 보았었죠. 소요가 그침에 바울이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그 지경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자, 마게도냐는 빌립보와 데살로니가 성이 있는 지역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지역을 지나며 여러 말로 제자들을 권면했고 헬라에 이르렀습니다. 헬라는 고린도 성이 있는 곳입니다. 바울은 자기가 전도했던 곳들을 이처럼 방문하여 신자들을 권면하였습니다. 권면은 신앙생활에 유익합니다. 3절 보십시다. 거기 석 달을 있다가, 그 헬라에서 석 달을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에, 자, 그리스가 헬라인데 그리스에서 백길로 수리아가로 바울과 바나바를 처음에 선교사로 파송했던 수리아 안디옥, 오늘날의 시리아죠. 시리아. 그러면 그 백길로 지중해를 꽤 멀리 가로질러 와야 되는 길입니다. 꽤 먼 길입니다. 그렇게 처음에 계획을 했다는 말이죠.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자, 유대인들이 바울의 그 계획을 알고 잘 됐다. 이제 배를 타고 가니까 꼼짝없이 배 속에 있으니까 그때 우리가 바울을 해쳐버리자. 죽이자는 거죠. 그렇게 계획한 그 유대인들의 공모를 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마게도냐로 다녀 돌아가기를 작정하니, 그래서 이 헬라에서, 그리스에서 수리아로 백길로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다시 마게도냐로 육지로 북쪽으로 올라가서 마게도냐에서 이제 아시아 쪽으로 건너가려고 계획을 수정했다는 말이죠. 하나님의 종들은 사탄과 악한 자들의 대적을 두려워하거나 위축될 것이 없지만은 핍박을 피할 수 있을 때는 피하는 것도 좋습니다. 주님께서도 그렇게 가르쳤죠. 너희를 핍박하면, 이 성에서 핍박하면 다른 성으로, 다른 마을로 그렇게 피하여 가라. 순교할 때는 순교하지만은 그러나 또 피해야 될 때 피하는 것도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4절 보십시다.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도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무라.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 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1회를 머무니라. 드로아에 가서 7일을 머물렀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길이었지만은 사도 바울과 함께 동행하며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7명의 사람들의 이름이 여기에 나와 있죠. 소바더, 아리스다고, 세군도, 가이오, 디모데, 두기고, 드로비모, 7명의 사람이 여기에 언급되어 있고, 거기에 아마 바울의 첫 번째 동역자인 사도행전 16장, 17장, 18장에 계속 언급되는 바울과 실라 혹은 실라와 디모데라고 언급되는 실라가
포함되어 있을 것이고 또 사도행전을 기록하는 누가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 7에서 8, 9 바울까지 말하면 10명이죠. 바울 전도단은 바울을 포함해 적어도 10명이었을 것이라고 추측됩니다. 자, 여기에 함께한 그 동역자들은 바울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드로아에 도착했습니다. 드로아는 아시아 지방의 항구 도시였습니다. 7절 보십시다. 안식 후 첫날에, 드로아에서 얘기죠. 안식 후 첫날에 혹은 주간의 첫날에, 주간의 첫날이면 일요일이죠. 오늘 주일이라고 말하는 안식 후 첫날에 우리가 혹은 전통사본에는 제자들이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저희에게 강론할세, 설교하는 것을 강론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설교는 좀 동양적인 그런 용어지요. 설교와 설교를 강론, 말씀을 강해하고 또 풀이하는 것이라는 뜻이겠죠.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우리의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다락방에서, 큰 다락방에서 등불을 많이 켜고, 옛날식이죠. 옛날 우리 교회도 이런 좋은 전등 시설이 없으니까 불들을 많이 켜기도 하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등불을 많이 켰다고 되어 있습니다. 본문은 중요한 한 사실을 증거합니다. 예수님 믿는 신자들이 사도 시대에 안식 후 첫날이면 주일인데 주일에 공적 모임을 가졌음을 보이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구약시대의 토요일 안식일은 신약시대의 주일로 변경되고 있었습니다. 토요 안식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으로 완성되었고,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그의 부활의 날로서 주일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지키기 시작하였습니다. 주일은 그리스도인의 안식일로 지켜지게 되었습니다. 제가 설명할 시간이 많이 없지만은 기회가 있으면 또다시 한번 그것을 전할 수 있지만은, 여러분들이 제가 쓴 기독교 윤리책의 제4계명의 해석을 보면은 어떻게 토요 안식일이 주일로 우리가 변경되어지는가 하는 그 이치를 좀 자세하게 읽어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늘 십계명을 한 달에 한 번 정도 십계명을 같이 성경 교독문으로 교독하는데, 십계명은 우리의 생활 지침이지만은 제 4계명만은 좀 해석이 필요합니다. 4계명의 문자적인 의미는 제 7일 안식일, 토요일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명령으로 되어 있지만은, 오늘 우리는 안식교도들처럼 7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고 주일의 첫날인 사도들의 전통을 따라서 주일을 그리스도인의 안식일로 지키는 그 이치를 우리는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그것을 많이 설명하진 않겠습니다. 9절을 보십시다.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았다가 깊이 졸더니 혹은 깊은 잠에 떨어졌는데,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며, 바울이 설교를 아주 오래 했어요. 한두 시간이 아니라 여러 시간 한 것 같습니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 누에서, 누는 다락이라는 그런 단어인데 3층 누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큰일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충만한 말씀의 말씀 잔치 시간에 큰 시험이 생겼습니다. 그것은 믿음 없는 한 청년에 의해 일어났습니다. 내나 지금이나 교인들 가운데 진지하게 주님을 사모하고 먼 곳에서도 달려와서 예배를 드리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은, 또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는 믿음이 없어서 억지로 끌려 나오다시피 와서 앉아는 있지만은 불평스럽고 설교가 지겹고 그래서 잠이나 자고 그런 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유두고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귀한 사도의 설교 시간에 깊은 잠에 떨어졌다가 3층 다락에서 떨어진 자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잠자는 젊은이 때문에 그의 성경 강론을 줄이지 않았습니다. 10절 보십시다.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저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아이를 데리고 와서 위로를 적지 않게 받았더라. 그 젊은이가 죽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이었습니다. 바울은 다시 올라가 설교를 마치고 날이 새기까지 그들과 이야기한 후 그곳을 떠났습니다. 제자들 속에는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죠. 그 바울도 말씀에 대한 열의가 넘쳐서 피곤한 줄도 알지 못하고 여러 시간 밤새도록 날이 새기까지 말씀을 논하고 전하고 또 이야기하고 질문도 받고 또 설명도 하고 또 필요한 것을 더 설명하고 했겠죠. 13절 봅시다.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아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행선하니 이는 자기가 도보로 가고자 하여 이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바울이 아소에서 우리를 만나니 우리가 배에 올리고 미둘레네에 가서 거기서 떠나 이튿날 기오 앞에 오고 이튿날 사모에 들리고 또 전통사본에는 트로킬리움에 머물고 하는 날도 거기 들어가 있고 또 다음 날 밀레도에 이르니라.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치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행선하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감이르라. 자, 앞에서 우리가 그 유두고 사건이 있는 것은 드로아라는 곳이었고, 드로아도 아시아의 항구 도시고, 거기에서 좀 남쪽으로 이제 또 배 타고 내려와서 밀레도라고 하는 곳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이 밀레도는 에베소라고 하는 아시아의 수도인 큰 도시와 가깝고, 에베소에서는 앞에서 바울이 몇 년 동안 한 3년, 2년 몇 개월 거기에서 말씀을 가르쳐서 믿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게 된 곳이죠. 그래서 시간이 있으면 에베소에 당연히 방문을 갔겠지만은 바울은 밀레도에 머물러서 에베소의 장로들을 글로 좀 왔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청하고 빨리 그는 에베소로 갔다 올 시간이 없이 곧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7절 보십시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지금 밀레도에서 에베소까지는 꽤 거리가 멉니다. 지도상으로 이렇게 봐도 한 50km면은 여기서 수원은 훨씬 넘어가 버릴 것인데요. 그러니까 서울에서 수원이 넘을 정도의 거리면은 쉽지 않죠. 그런데 거기에서 장로님들이, 에베소의 장로님들이 멀리 어떤 방법으로 왔는지 밀레도까지 바울을 만나기 위해서 그들이 바울을 보고 싶었겠지만은 바울이 에베소에 갈 시간이 지금은 없기 때문에 그들이 먼 곳을 와서 그 밀레도에서 이제 말씀에 그런 시간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저희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너희 가운데서 어떻게 행한 것을 너희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결을 인하여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림이 없이 너희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거한 것이라. 사도 바울은 에베소 장로들에게 자신이 에베소에서 그리고 이 아시아에서 어떻게 전도의 일을 했는지에 대해 증거했습니다. 특히 그가 전한 내용의 핵심은 모든 사람이 죄를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회개와 믿음을 전한 것이었습니다. 참 믿음은 죄를 회개함을 전제하며 그것을 동반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은 오늘날도 교회가 전해야 할 내용입니다.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마음에 영접하고 믿어야 사람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 요긴한 것을 전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2절 보십시다. 보라, 이제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저기서 무슨 일을 만난들지 난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은 심령에서 나온 굳은 결심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강권하심 속에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그는 죽을 각오로 복음 사역에 임하고 있었습니다. 주께서는 제자들에게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해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그런 말씀하셨죠. 모든 성도들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하물며 사도는 그걸 솔선해서 실천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주님의 말씀대로 하고 있고 또 모든 우리 제자들이 본받아야 할 본이 되었습니다. 25절 보십시다. 보라 내가 너희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지금은 너희가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너희에게 전하였음이라. 사도 바울은 자신이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모든 뜻을 꺼림없이 거리낌 없이 전했기 때문에 그들의 피에 대해 깨끗하다고 말합니다. 그 말의 뜻은 하나님께서 에스겔서에 보인 것처럼 파수꾼이 사람들에게 전해야 될 하나님의 모든 뜻을 다 전하면 의인들에게도 여러분 믿음을 잘 끝까지 지키십시오 전하고, 악인들에게는 여러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빨리 돌아오셔야 됩니다 하고 전하고, 다 전하면, 책임을 다하면 그들이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구원받으면 복되고 또 전도자에게도 기쁨이 되지만은 혹 그들이 그 전도자의 말을 듣지 않고 끝까지 고집을 부리다가 죄 가운데 멸망한다 하더라도 그 핏값을 전도자에게 묻지는 않는다. 전도자가 책임을 다했으니까. 그러나 전도자가 만일 전하지를 않아서 어떤 자들이 회개치 않고 멸망한다면 그 핏값을 전도자에게 물으리라. 그렇게 말씀했거든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피에 대해서 깨끗하다. 전할 바는 난 다 전했다. 회개하세요. 돌아와야 됩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으세요. 그래야 영생을 얻습니다. 전할 것을 다 전했다는 것이죠. 28절 보십시다. 그러므로 전통사본에는 그러므로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지금 에베소 장로들에게 하는 교훈입니다.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전통사본에는 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씀이죠. 주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우리 하나님이 자기 피로 샀다면 깜짝 좀 놀라지만은 그러나 그 하나님은 예수님을 가리킨다고 할 때 우리가 놀라지 않죠. 예수님도 하나님이십니다. 주 하나님이십니다. 주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주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피로 사신 교회입니다. 그의 피값은 계산할 수 없이 큽니다. 여기에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이 나타나 있고 그가 보화로 여기시는 성도들의 가치의 큼도 나타나 있습니다.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으면 독생자를 희생하셨으며 얼마나 우리를 귀히 여기셨으면 그 독생자의 피와 우리를 맞바꾸었습니까? 독생자를 희생하시는까지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저와 여러분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얼마나 가치 있게, 그 값을 어떻게 환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귀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교회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친히 택하시고 구원하신 교회이며 하나님께서 설립하시고 소유하시고 다스리시는 교회입니다. 또 장로들은 성령께서 하나님의 양들인 구원받은 성도들을 먹이고 돌보는 감독자로 세움을 입은 자들입니다. 여기에 장로는 목사와 장로를 다 포함합니다. 양들을 먹이고 돌보는 것은 교인들에게 설교하고 교훈하며 신방하고 권면하고 위로하고 책망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장로들은 자신을 위해 그리고 온 양떼를 위해 조심해야 한다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말씀의 바른 지식과 믿음과 바른 인격과 삶을 소유해야 합니다. 그들은 양들에게 본이 되어야 그들을 잘 돌볼 수 있습니다. 자신들이 범죄하면 양들을 바르게 가르치고 인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장로들에게 양무리의 본이 되라고 그 서신에서 권면했던 것입니다. 29절 보십시다. 원문에 보면 이는 그 이유, 장로들이 조심해야 할 이유를 설명하는 것이라고 보이는 단어가 있습니다. 원문에는 이는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가 너희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너희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쫓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니 내가 알미니라. 장로들이 조심해야 할 이유는 이단 사설들이 교회에 들어올 것이며 양들을 타락시키며 바른 교훈에서 떠나게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바른 말씀의 교훈, 즉 성경적 설교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사도들로부터 전달되어 온 성경적, 역사적 기독교를 잘 파악하고 지켜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고 디모데후서 1장에서 말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보수신앙을 지켜야 됩니다. 사도적인 교훈을, 그것이 역사적 기독교, 성경적 기독교, 예신앙, 그렇게 우리가 표현합니다. 사도적 교훈을 지켜야 됩니다. 교회가 그 교훈을 잃어버리면 타락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변질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많이 변질된 것이 아닌가, 해이해져 있는 것이 아닌가 우려되는 점들이 없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경적 기독교, 역사적 기독교, 예신앙, 성경의 사도적인 교훈의 그 내용을 잘 파악하고 그것을 지켜나가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개혁신학에 잘 나타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목사와 장로들이 오늘까지라도 임직을 할 때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선서하는, 서약하는 그 내용이 신구약 성경을 하나님의 정확무한 말씀으로 믿는가, 또 웨스민스터 신앙고백과 대소이리문답을 하나님의 성경의 교훈을 잘 증거한 것이라고 받아들이는가, 또 무슨 예배모범과 권징조례를, 정치와 권징조례를 받아들이는가, 이런 서약을 합니다. 그것은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이 사도적 교훈, 개혁신학이라고 말하는 그 교훈을 잘 따르겠느냐 하는 그런 선서, 서약과 같은 것입니다. 목사들은 다 그렇게 서약해 놓고 거기에 있는 말하고 다르게 행합니다. 그 다르게 행하는 대표적인 예가 열린 예배고, 온 교회가 드럼 세트를 갖다 놓고 북치고 야단하는 그것이 바로 다른 것이죠. 그 예배 먹으면 그렇게 하지 말라 한 것을 정면으로 어기는 일을 지금 교회가 한두 교회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교회, 그렇지 않은 교회를 꼽아보기가 힘든, 그런 거 옳지 않습니다 하는 교회가 이제는 몇 교회 남지 않아 보이는 그런 시대를 당했습니다. 이것은 교회의 배교입니다. 교회의 부패입니다. 해이입니다. 31절 보시죠. 그러므로 너희가 이를게요,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사탄의 역사로 교회가 부패되고 변질되기 쉬우므로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 있을 때 그들에게 밤낮 쉬지 않고 부지런히 가르치고 권면했고 눈물로 진지하고 간절하게 각 사람을 훈계하였습니다. 이제 그는 장로들에게 자신의 사역을 기억하면서 조심하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모범적인 사역자이었습니다. 오늘날 목사들도 바울을 본받아 부지런하고 간절하게 말씀을 가르치고 권면하고 훈계해야 할 것입니다. 32절 보십시다.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전통사본에는 하나님과, 너희를 하나님과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해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그들을 두고 떠나야 하는 바울은 그들과 교회를 하나님께 부탁합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며 그는 가장 좋은 교사요, 권면자요, 책망자이시기 때문에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에게 의탁하는 것은 가장 좋은 방책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될 것입니다. 또 바울은 그들을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에게 부탁합니다. 성경의 요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말미암은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의 말씀입니다. 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또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든든히 세우며 우리를 거룩해 하심을 입은 자들의 회, 즉 현재 참교회와 미래의 영광의 천국에 속하게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경 말씀을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고 우리 합정동 교회의 미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고 또 성경 말씀이 우리를 지켜줄 것이다. 성경을 이탈하면 안 된다. 이 강단이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는 강단이 되어야 되고 또 다나의 모든 회중들이 주의 종들과 모든 성도들이 말씀 중심으로 나아가서 분별하고 말씀대로 가는 교회가 되어야 할 것이다. 33절을 봅시다.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너희 아는 바에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에 쓰는 것을 당하여 범사에 너희에게 모본을 보였노니 곧 이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의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바울은 물질적 욕심, 탐심을 가지고 일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교인들에게 돈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스스로 일함으로 자신의 필요를 충당했습니다. 그는 교인들에게 물질적 부담을 주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본을 보임으로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도 궁핍한 자들을 돕는 자들이 되게 하려 했습니다. 주 예수께서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다고 여기에 인용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물질적 탐심을 버리고 일해야 합니다. 36절 보십시오.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저희 모든 사람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을 인하여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바울과 에베소 장로들과 그곳의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피차 뜨겁고 진실한 사랑이 있었습니다. 자, 20장을 우리가 빠르게 훑어봤습니다. 본장의 교훈은 무엇입니까? 첫째로 본장은 전도자들에게 교훈을 줍니다. 사도 바울은 때때로 밤늦도록 말씀을 강론하였습니다. 그는 모든 겸손과 눈물로 사역하였다고 증거했습니다. 그는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전하였습니다. 그는 복음의 핵심인 회개와 믿음을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죽음을 각오하며 사역하였습니다. 이런 모든 점들은 오늘날 전도자들이 본받아야 할, 지켜야 할 요소들입니다. 둘째로 본장은 목사들과 장로들에게, 목회하는 목사들과 장로들에게 교훈이 됩니다. 목사들과 장로들은 성령께서 목양자와 감독자로 세우셔서 주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피로 사신 교회를 가르치고 돌보게 하신 그 사명과 직무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자신과 양떼를 위하여 조심해야 합니다. 그들은 특히 이단 사설들이 교회에 들어와 교회를 부패시키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바로 그 일을 위하여 세운 자들이 장로들이고 목사입니다. 목사가 그 일을, 장로들이 그 일을 하지 못한다면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사도적 교훈, 곧 신구약 성경의 교훈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늘 성경 많이 읽고 연구하고 기도 많이 하며 하나님과 교통하며 동행하는 자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장로 후보자들, 장로님 되실 후보자들.
제가 얘기를 했었나요? 우리 재직계들만 얘기했었나요? 내년 부활절 되기 전에 이제 우리 교회 장로님들 몇 명을 좀 세우기로 당회가 결정했는데, 우리 장로 후보자들, 장로가 무엇하는 것인지 유념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그들은 하나님과 복음 진리만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의탁하고 복음 진리에 의탁한다고 오늘 말씀한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그들이 목양하는 교회를 지켜주실 것이며, 또 신구약 성경과 복음 진리는 그들과 그들이 목양하는 교회를 지켜줄 것입니다. 또 그들은 물질적 이익을 구하지 말아야 합니다. 목사와 장로들은 물질의 이익에 초연해야 됩니다. 예? 우리가 교회의 모든 재정을 관리는 하지만은 당회가 관리하고, 예, 목사도 관리해서 흐트르게 지출되지 않도록 관리는 하지만은 거기에 이런 한 장이라도 이익을 생각하는 그런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셋째로 본장은 교인들에게도 교훈이 됩니다. 우리는 무엇보다 복음신앙에 굳게 서야 합니다. 복음신앙이란 하나님 없이 살던 죄를 회개하고, 과거에 하나님 없이 다 우리가 살았지만은 이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구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속죄만을 굳게 믿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속죄신앙이고 구원신앙입니다. 그래야 구원받는다. 하나님 없는 삶을 청산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삶, 오직 하나님이 주신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감사히 내 마음에 영접하는 삶, 이것이 구원신앙이라, 속죄신앙이라. 그렇게 다 돼. 그게 기본신앙이. 또 우리는 죽음을 각오한 사도 바울의 발자취를 본받아 죽음을 각오하며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죽음을 각오하는 마음으로 성경 말씀을 규칙적으로 읽고 또 배우기를 힘써야 하고, 밥 3끼 안 먹으면 죽을 줄 알고 3끼는 꼭 챙겨 먹어야 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고 있지만은, 이제 예수 믿고 구원 얻은 자들은 그 정도가 아니라 밥도 3끼 챙겨 드십시오. 예, 죽으면 안 되니까 잘 들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성경도 3끼 아니라 적어도 1끼라도 챙겨 먹어야겠다. 30분이라도 성경 안 읽으면 내가 죽을 줄 알고, 예, 성경 읽는 것을 귀히 여겨보십시오. 그러면 삽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 복받은 백성이랍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리니 저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라. 시편 119편 160몇 절에 있는 말씀이죠. 예. 또 죽음을 각오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참석하기를 힘써야 할 것입니다. 내가 예배당 가서 죽으리라, 그런 사람은 죽지 않아요. 예배당 와서 죽었다는 말 저는 잘 들어보지 못했어요. 한 번도 못 들어본 것 같아요. 예. 근데 내가 우리 집 사람 예를 자꾸 들어 죄송하지만, 우리 집 사람은 폐결핵으로 거의 죽어갈 때, 죄송해요, 폐결핵 얘기 자꾸 꺼내서, 지금은 다 나았으니까 괜찮지만 이제 예배당 가서 죽어야지, 죽는다, 오늘 이렇게 휘청휘청 담벼락 잡고 끄적끄적 하면서 저래 가면 이제 죽지, 예배당 가서 내가 이제 죽지 하고 가면 그 다음에 예배 드리고 돌아올 때는 힘이 나서 살아서 돌아오고, 죽으러 갔는데 죽지 않고 살아왔어요. 지금도 건강해요. 친구들 중에서 제일 건강해요. 제가 건강하게 해준 건 별로 없지만은, 제가 약속은 했거든요. 결혼할 때 몸 안 좋은 때 내가 자매님을 돕기를 원한다 기도하고, 속이 좋으니까 돕기를 원하고 기도해 주기 원하고, 그러니까 결혼하자, 그렇게 제가 얘기했거든요. 근데 해준 건 하나도 없이 고생만 진탕시켰는데 보면 제일 건강하죠.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죽으려고 하면 죽지 않고 살아요. 그러나 살려고 하면 믿음 잃어버리고 또 건강도 잃어버리고 돈도 잃어버리고 죽을 수 있다. 그것이. 그거를 기억하셔야 되겠어요. 또 우리는 이단 사설을 조심해야 됩니다. 모든 성도들은. 우리는 성경 말씀을 사랑해야 하고 역사적 기독교 신앙을 굳게 붙들어야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대로만 하십시오. 또 우리는 물질적 이익을 구하는 자가 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낫다. 주는 자가 되라 하는 것이죠. 사람은 조금이라도 자기 양식을 자기가 벌어서 해결하고, 오늘 이상한 풍조가
우리나라에 많이 덮쳐와가지고 이제는 무슨 복지라는 이름으로 이상한 풍조가 들어와서 다 거지 근성을 온 사람들에게, 젊은이들도 그렇고 모든 사람도 그렇고 이제 거지 근성을 키우기 시작하고 있어요. 공짜를 좋아합니다. 이제는 차도 공짜로 탄다 이런 말도 어떤 그 공약에 나왔었고요. 이제 모든 거를 부자들도 학교 가면 공짜로, 공부도 공짜로 시키고 공짜로 밥도 먹고 공짜 병에 걸렸어요. 그거 좋지 않습니다. 공짜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건 공짜가 아니고 다 세금으로 나가는 건데, 이 나라가 지금 인구가 지금 줄어들고 있는 판인데 세금이 언제까지 있을 줄 압니까? 나라가 망해요. 망하는 것입니다. 공짜 좋아하면 다 망하는 것입니다. 사람들 듣기 좋은 얘기지. 복지 공짜 하는 것은 듣기 좋은 얘기지. 돈이 뭐가 있습니까? 다 망하는, 제 살 갉아먹는 일인 줄 알아야 돼요. 공짜 좋아하지 말고 내가 일해서 벌어야 돼요. 젊은이들이 요새 일자리 없다 하는데, 죄송한 말이지만은 전 틀렸다고 생각해요. 일자리가 없어요. 없는데 전부 병원은 신방, 저는 목사니까 많이 다녀보면 병원 신방 가면 간병인들은 전부 중국 사람들 전부 천지입니까? 일자리가 없는데 왜 전부 중국 사람들만 거기 일합니까? 3D 업종은 일자리 없어서 사장들이 왜 외국인들 전부 고용하려고 거기 줄 서서 기다리고 그 사람들 몇 명 데려가려고 야단입니까? 일자리가 없는 게 아니라 눈이 높아서 그래. 마음이 높아가지고 이래봬도 내가 대학 나왔는데 100만 원 가지고 어림도 없지. 그런 데는 죽어도 안 간다 그래요. 그러니까 일자리 없는 거지. 시대가 어려우면 100만 원은 돈 아닙니까? 놀고 버리는 것보다 자기 형편이, 우리나라가 형편이 그렇고 세계 형편이 그러면 형편에 맞춰가야 되는 거예요. 맞춰서 작은 거라도 일할 곳이 있으면 감사해서 나가서 일하고 작은 것을 벌고 거기서 절약해서 쓰고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그걸 살아나가는, 그래야 나중에 큰 일도 하는 거지. 작은 일 잘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큰 일을 합니까? 나는 이래봐도 200만 원, 300만 원짜리라고 말하는 사람은 그건 제대로 된 인격이 아니에요. 돈이 없으면은 100만 원짜리 일도 가서 할 줄 알고, 그래야 그 일 잘하면 주인이 이 사람은 100만 원짜리가 아니네. 이 사람은 이거 책임을 맡겨야 되겠어. 해서 승진도 하고 200만 원짜리, 300만 원짜리, 400만 원짜리도 될 수 있는 거예요. 또 우리 청년들한테 욕먹게 생겼죠. 목사님 우리들 욕했다고 그러겠는데, 저는 일자리 없어서 안타까운 것도 똑같은 심정이지만은 왜 청년들이 자꾸 눈을 높게 갖지 말고 좀 어려운 것도 내가 나가서 수고하고 땀 흘리고 기름 묻히고 구전이라고 하는 것도 할 각오를 하고 살아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여기 오늘 말씀대로 의존하지 말아요. 남에게 의존하지 말고, 부모에게도 의존하지 말고, 자식에게도 의존하지 말고, 국가에도 의존하지 말고, 의존하는 거지 근성을 버리자는 거예요. 그런 거 버리고 스스로 조금이라도 일해서 살려고. 저는 길거리에서 보다가 연로하신 분들 오직하면은 그러겠습니까? 죄송해요. 그렇게 하는 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인 중에도 있어요. 연로하신 분들 새벽에 니아까 끌고 폐휴지들 막 해서 다니고 하는 걸 보면 저게 바로 사는 거다. 저게 일을 저렇게 살아야 돼요. 저런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에요. 남한테 구걸하는 사람이 훌륭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이것밖에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분들은 그렇게 벌어봐야 몇천 원 벌겠습니까? 그 가져가야 몇천 원도 못 받는다는 말을 들었어요. 그렇게 벌어서 살려고 아둥바둥하는 그런 사람들이 돼야 우리가 죽지 않고 사는 거지. 그게 독립심을, 우리 자식들도 그렇게 키워야 돼요. 자식이 한 24살 넘어가면은 용돈 주지 말아야 돼요. 용돈은 너가 벌어서 해. 너가. 집안일 얼마 하면 조금씩 주고, 용돈을 척척 주니까 돈 귀한 줄을 모르고 돈 벌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독립심을 키워야 됩니다. 이것도 이게 오늘 메인 주제 아주 중요한 포인트는 아니지만은 이것도 필요한 것이에요. 독립심이 키게 우리가 해야지 의존적이게 키우면 안 됩니다. 거지 근성을 키우면 안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좋은 목사들과 장로들이 되기를 소원하며 또 좋은 교인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20장에
이 긴 장의 교훈을 우리의 마음속에 아무쪼록 새겨서 우리들이 다 주님 주 앞에서 바로 되는 저 교회가 되며 종들이 되며 또 성도들이 되며 또 인격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